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 또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네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한방눈을 맞으면서 섬기는 교회 가는 것도 큰 은혜가 되겠죠. 오늘 찬송가는 452장을 선택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흰눈처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어야겠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무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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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우리가 애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메시지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집에서 읽는 개역개정 성경 또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에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요.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정확히 꿰뚫고 계신 주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혹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겠는가? 한국교회 주신 말씀은 아니겠는가? 제일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지금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3장이죠. 77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개역개정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리고 일깨지 아니하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야죠. 지금 호텔이나 아파트에 불이 났으면 먼저 불을 본 사람이 불이야 119로 전화 걸고 깨워야겠죠. 도적이 왔으면 소리치면서 도적을 물리쳐야겠죠. 그것은 인지상정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깊이 잠자고 죽어있는 돌무덤과 같다. 흙더미와 같다.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은 상하지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텐데, 예? 그러면 김광동 목사는 흰눈이 펄펄 나리는 이 봉화산 기설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 열정을 두시어서 한 생명에게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징검다리지요. 예?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지요. 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아야죠. 예? 베드로와 바울 손에 들려진 손수건 같은 거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행할 때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성경 역사를 생각해 보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봤어요. 예?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담 이후에 선악과 실과를 먹고 신락을 했죠. 불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행하셨고 재림하실 터인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예요. 가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신라곤 이후에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까지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돌비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 누구요?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주시고 에노스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어제는 또 제가 말씀했잖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룬 다 65살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믿음 가지고 살았다. 에노스를 탄생한 뒤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시대에 나팔 소리는 누구예요? 에노스의 에노스. 그 다음에 세월이 간 뒤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99.9%가 아니라 100%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인데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 한 사람과 8 식구를 통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옮겨가지 이제 옮겨 5대양 6대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할 평지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또 불신앙이 온 거죠. 또 선악과 실과 생각이 난 거죠. 다시 홍수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답을 세우고 말이 되지 않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가능치는 말이요. 그러 그들은 또 바벨탑을 세웠죠. 예?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의 바벨탑, 가정의 바벨탑, 교회의 바벨탑, 예? 국가의 바벨탑을 세우면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바벨탑은 헐어버리세요. 이런 말씀을 계속한다면 끝이 없죠. 엘리 제사장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실로에 성전을 세우고 짐승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볼 때 초라한 시골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에?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왕과 40여 명의 남왕국 북왕국의 임금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또 번영하고 잘 되면 또 바벨탑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팔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외면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하고, 예? 완전히 망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거예요. 집단적으로 쥐약을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잠을 잔 거예요. 집단 최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죠.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돈 몇 푼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돈 몇 푼 받고 바나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십시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에스겔의 파와 열심당원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지만, 그러나 손에 피를 묻힌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을 죽인 그들의 죄는 2000년 동안 갚아야 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개신교회,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개신교회,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인이지 유대인들을 통한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골동 완전히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신앙 자유를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활력을 얻고, 출세하려면, 공무원이 되려면, 영주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하여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배로 하나님을 삼고 그리고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선악과 실과를 먹는 거죠. 예? 생명과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선악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예?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와 동방정교가 나눠지고, 그리고 서구의 천주교에 어떻게 됐죠? 천년 암흑시대가 됐잖아요. 마녀 사냥한다고, 예? 종교재판을 해서 수천만을 죽이고, 예?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 수도원장들, 교황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얼마나 1차, 2차, 8차 십자군 전쟁에 동원돼서 죄 없는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 교회가요,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순교당했잖아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개신교가 생겨서 금년이 505주년인가요? 지냈는데 또다시 미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막 전도사님이 되신 분들은 몰라도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세상말로 얼마나 썩었는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헌금께 장사하는 사람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 80 되어서 이 산속에서 평화 통일과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무서울 사람도 없고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집단 최면에 걸렸는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이비 이단들의 운동장이 되었어요. 옥토밭이 되었어요. 겨우 해봤자 예배당 문에다가 신천지 아웃 법에 의해서 저촉됩니다. 이건 탁구 선수를 말하면 이건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수도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먹어야죠. 그들을 사랑으로 장악해야죠. 그들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 허기야 재림예수 구인에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지금도 저 말죽거리 하는 쪽에 지금도 그 초막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제 말씀했지만 완전히 가스라이팅, 완전히 이제 정신 병,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무료로 성경 배우고 가르치면서 14만 4천 얘기하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웬만한 사람들
석 달, 6달만 가버리면요, 거기 골수돼 버려요. 저는 봤어요. 그만큼 무장하지 않는 한국교회, 예? 연말 되면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예? 다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제비 뽑으세요. 제비, 권사들은 제비.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장로들 많이 세우세요. 그런데 여자 장로 세우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자 권사라면서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최고봉에는 지도자들이, 예? 일깨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두려워서 요거도 먹을까 봐서, 예? 더러운 곳에 손 안 붙이려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아닌, 예? 이단이 되어서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메카시 열풍 속에 미쳐버렸어요. 국회의원 내년 4월 10일 날 한두 명 유명한 부흥사 하나 국회의원 들어갔다고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우리나라가 망해요? 아, 우리나라가 망하냐고요. 공사나 되냐고요. 이건 메카시 열풍 집단 최면화된 거예요. 그리고 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엄동설 안에, 예? 방한복 입고 국회, 예? 후문 앞에 가서 데모를 하냐고요. 1인 데모. 그것이 그 교회 부흥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요?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책 한 권이나 읽어봤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예? 제가 너무나 답답해요. 그들을 복음으로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하는데, 예?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교주가 죽으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비리, 나쁜 것만 가르치니까 제정신이 안 돌아오고 그냥 무종교조로 그냥 나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일깨워라. 너는 일깨워. 일깨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달콤한 말씀에, 에?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에? 설탕물만 타주면, 교인이 많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였잖아요. 필리핀의 인구가 1억이 넘어요. 필리핀에, 에?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주교 법대로 그냥 낳고예요. 그들은 80% 이상이 80% 이상 넘어 천주교인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천주교회가 썩어서 냄새가 나가니까 법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들 이로운 법만 만들어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닮읍시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에? 그렇게 살면서 전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새 나라를 세우는 거죠. 교회가 부패했는데 그 안에서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한 표 부탁한다면서 목사님 하는데 끝나면 아는 친아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그럴 때인가? 지금은
지금은 눈물로 통곡하며 가슴 치면서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내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주세요. 나의 눈물이 아니라 북녘 땅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불쌍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불쌍한 대통령과 부인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죠. 지금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요. 어디 가면 돈을 주고 어디 가면 공짜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이건 탐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밖에는 흰누지 날입니다. 메카시 열풍에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법을 막는 일이 한국교회 주신 사명입니까? 기도 제목입니까? 그들의 슬픈 눈물, 그들 부모들의 탄식 소리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차가운 건 읽지 않으니 성경 몇 구절 읽고 집단 최면에 걸려서 왜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잘못되면 나라 망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그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망합니까?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한국교회의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주인공은 경제인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아니라, 신부들이 아니라, 스님들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닐면서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전방의 초소를 지키는 일선 군인 장병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케노시스, 낮아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살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작은 천사 되어서 작은 예수 되어서 가정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시되 이 종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일깨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주님 피를 바쳤으니 피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냉랭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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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